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1장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구약성경 554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1절 말씀 먼저 공독해 올립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세서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게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줄 게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주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땅을 주여 고쳐주소서.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말씀이 우리 바로 선으로 이 땅 위에 주신 실하심을 보이소서. 주 말씀 따르며 하나로 예배하게 하소서. 땅 끝까지 이 복음 전하게 하소서. 천명하와 주님의 지혜 주님께 하소서. 소락으로 인도하시며 주님과 동행케 하소서. 이 땅을 주여 고쳐주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지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에 다시금 전쟁의 아픔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주의 복음으로 화평케 되는 귀한 소식들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평화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고자 하오니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열왕기상 21장 말씀을 가지고 복된 가치를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이라 말하곤 합니다. 나라의 안녕과 우리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국군 장병들이 나라와 민족을 잘 지키고 있듯이 우리도 지킬 것이 있다. 우리 성도들도 지킬 것이 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고 또 믿음을 지켜야 되고 신앙을 지켜야 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지키자? 복된 가치를 지키자. 이 지키라 시리즈로 우리 네 번째 시간 주님 주신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저를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설교를 제가 이제 줄인다 하는데 약간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빨리 이렇게 따라오셔야,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저를 잘 쳐다봐 주시고 그래서 저를 잘 이렇게 도와주시면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합 왕이죠. 성경은 이 아합에 관한 이야기로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만큼 아합이 누구와 비슷하다? 우리와 비슷하다. 여러분들과 비슷한 사람입니다. 약하고 부족하고 때때로는 꾀를 내기도 하고 욕심도 많고 어리석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아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합을 닮아가면 안 되고 아합이 걸어갔던 길을 반대로 걸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21장을 보았으니까 20장에서는 어떤 사건 하나가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21장 시작에 그 후에라고 이야기하니까 20장에는 어떤 한 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었는가? 아람 나라와 그리고 아합 왕과의 어떤 전쟁이 있었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친 전쟁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이 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0장 1절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아멘.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러니까 아람 나라의 왕이죠. 이 왕이 32명의 또 다른 왕을 데리고, 그러니까 아람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지역적 왕을, 이 32명을 조직해가지고 지금 어디를? 이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가 조직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많은 말과 병거를 가지고 전쟁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람 나라의 왕 베나닷이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신을 보내어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 아람 나라의 그 사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왕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너의 은금 다 내 것이고 너의 아내들 그리고 너의 자녀들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이 나 아람 나라의 왕 베나닷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합이라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라면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 같은 왕인데, 야, 뭔 소리냐? 너 참 웃긴다. 왜 내 것이 네 것이냐? 내가 그렇게 만만하냐? 누가 박살나든지 우리 어떻게 해보자? 한번 싸워보자. 왕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라면 그런 기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전혀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아합 나라의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함께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임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아멘. 아람 나라의 왕이 너의 좋은 것이 다 내 것이다. 너의 아들들도 너의 딸들도 너의 자식들도 다 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거절하지 못했대요. 아니 그럴 수 있습니까? 시쳇말로 이 아합이 뭐도 못한 거예요? 찍소리도 못한 겁니다. 아무 소리도 못한 거예요. 그러자 신하들이 이제 발칵 뒤집었죠. 이스라엘 나라의 신하들이 발칵 뒤집어져가지고, 왕이시여. 그래도 그렇지. 왕의 채통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으로서의 기계를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득도 밀려가지고 큰 소리를 한번 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 야, 갑옷 입을 때 자랑하지 말고 옷 벗었을 때 누가 웃는가? 우리 한번 싸워보자. 그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또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 아합 왕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큰 소리는 쳐놨는데 이 싸움 하려고 하니까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불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누가 등장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함께 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선지자가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번에 전쟁이 여호와께서 간섭해 주신다 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큰 승리를 주신다 합니다. 여러분들, 이 아합은 누구를 믿는 왕이었는데, 바알을 믿는 왕인데, 그런데 궁지에 몰리게 되자 불안하니까 또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웃기죠? 근데 여러분들, 이 아합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 아합 왕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흥분해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그러니까 아합이 기분 좋아가지고 물어봅니다. 아니 그러면 이 전쟁은 누가 시작하겠습니까? 어디서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궁지에 몰리니까 또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준다 하니까 또 좋아라 합니다. 아무튼 이 아합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누구의 모습이다? 나의 모습이다. 나의 모습이다. 여러분들, 아합만 왔다 갔다 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기 왔다 저기 갔다, 어디가 잘 될 것 같다 그러면 여기 왔다 저리 갔다. 아무튼 아합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아합의 신앙, 아합의 그 인생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허무하게 끝나버리더라.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 살펴봤었죠. 아람 나라의 병사 하나가 무심코 활을 잠겨 쏘았는데 그 화살에 맞아가지고 이 아합 왕이 그냥 허무하게 세상 떠나게 됩니다.
제가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힘든 일이 없게 해달라, 뭐 어려운 일이 없게 해달라, 그런 것도 기도하지만 제일 중점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허무하게 인생 끝나지 않게 해달라고. 허무하게 인생 끝나지 않게 해달라고. 세상에 사건 사고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건 사고로 인해서 허무하게 인생 끝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성도는 죽어서 뭘 남겨야 됩니까? 간증을 남겨야죠. 근데 간증이 있는 인생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아합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허무한 인생으로 그 인생이 마무리되었을까요? 오늘 이 아합은요, 인생의 복된 가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허무한 인생으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가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우리 말씀 다 같이 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도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아멘. 여기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아합이 아람 나라의 전쟁에서 1차, 2차 큰 승리를 얻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큰 승리를 얻었다 말씀을 드렸죠. 무시무시했던 이 아람 나라의 베나닷 왕과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큰 승리를 얻었다면,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성공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아합에게 박수를 치면서 하면서 사람들이 갈채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합에게 몸과 허전함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성공했는데, 승리했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갈채를 보내고 박수를 보내는데 마음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도 얻게 되죠. 인기도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박수치며 자기를 좋아하라 합니다. 그런데 아합은 여전히 공허합니다. 여기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이 없는 인기, 하나님이 없는 승리, 이것은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한다? 공허하게 만들고 허전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적 공간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늘 사람들은 공허해서 어떻게 해요? 먹어요. 공허하기 때문에 먹어요. 마음이 허전하면 뭘 찾아요? 고기를 찾아요. 그럼 먹어요. 먹으면 만족하대요. 또 어떤 사람은 인정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면 그것으로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정 욕구를 받고 인기가 올라가고 많이 먹어도 나중에 또 어떻게 돼요? 공허합니다. 허전한 것이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인기가 치솟았는데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까 공허한 것입니다. 허전한 것입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공허하고 허전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포도원을 자기의 무엇으로 삼겠대요? 채소밭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합은 왕이잖아요. 왕인데 채소밭이 왜 필요합니까? 아합이 왕인데 주말 농장 하겠대요. 그걸 왜 해요? 아합이 왕인데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가지고 그곳에다가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감자 심겠대요. 아합이 왕인데 여러분 아합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죠. 아합이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아합은 전쟁에 승리했지만 여전히 내 안에 공허한 거예요. 허전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었고 사람들이 아합 하면서 박수치고 인기가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여전히 공허합니다.
마음이 허전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채우려고 어떻게 해요? 1절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의 채소밭 주말 농장하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여기 보면요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 그 건너편 중앙 지점에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것보다 훨씬 더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비슷한데 다른 것입니다. 양평이나 청평 다르죠? 그러니까 그겁니다. 양평이나 청평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라는 곳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씨를 뿌렸다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땅은요 곡식이 잘 자랍니다. 근데 그곳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무엇하고 있었다고요? 포도원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아합이요 이 나봇에게 그런 말합니다. 너의 포도원 나에게 달라. 나에게 다른 좋은 포도원이 있는데 그거 바꾸자. 그랬더니 나봇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다 함께 봅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정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나봇이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땅을 왕에게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아합이 어떻게 해요? 더 미칩니다. 더 미쳐요. 여러분들 아합이 땅이 없습니까? 왕인데 땅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별 볼 일 없는 건데 안 된다 그러면 더 가지고 싶고 더 하고 싶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아합이 그렇습니다. 나봇이 안 판다 이야기했더니 아합 입장에서 더 탐을 내고 더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급기야 이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알아눕기 시작합니다. 내가 왕인데 안 된대, 안 준대. 그것 때문에 이 아합이 어떻게 했다고요? 알아누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봇은 왜 그 포도원을 안 팔았습니까? 핑계가 아니고 실제로 유대 사회에서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면서 이 땅의 주인은 나 여호와다. 너희들은 무엇이다? 여기 보니까 거류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 레위기 25장 23절을 찾아보면 난의 주로서 1번 하로 가로 해놓고 그 맨 밑에다 무엇이라 써놔있느냐? 이 거류민 이꼴 뭐라고 했는가? 소작인, 그렇게 표현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5장 말씀에서는 무엇은 의미냐?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무엇이다? 소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작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의 주인 아닙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소작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봇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소작인인데 내 땅을 어떻게 내 땅을 어떻게 왕에게 팔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봇은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면 아합도요 이스라엘 배경을 가진 사람이니까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알고 있었는데 이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엇을 우선시합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욕심을 우선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 욕심 채우려고, 자기 허전함을 채우려고. 그래서 이 나발이 아니고 나봇이죠. 나봇이 그 포도원을 안 판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4절 다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멘. 나봇이 땅을 안 판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방으로 들어갑니다. 시무룩해서 방으로 들어가서 침상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나 밥 안 먹어. 나 밥 안 먹어. 그런데 이 아합이라는 사람을 연구해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린아이 같아요. 별것도 아닌 것에 삐지고 퉁퉁거리고 불평하고. 근데 이 아합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들이라고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들 왜 아합이 이런 행동을 보일까요? 아합은 조금 전까지 승리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인기가 하늘 높이 찔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아합이 이런 행동을 한다고요? 속이 허전해서, 공허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명품으로 치장하고요, 외제차를 타고 다녀도 성공한 듯 보여도요,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인기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허전함, 공허함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허전함과 공허함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봅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대요. 누가 악인이에요? 죄를 지은 자가 악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가 악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여러분들 평강이 없다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인기를 가졌어도 그런 사람에게는 무엇이 없다? 평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없이 연예인들 있잖아요. 연예인들, 인기가 있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저녁이 되면 공허해져요. 저녁이 되면 허전해집니다. 그래서 뭘 찾아가요? 술 찾아가요. 약 찾아갑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모든 것을 누구와 연결시켜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과 연결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왜 돈을 벌어야 돼요? 여러분들 돈 버셔가지고 부채 사세요. 부채를 왜 사는 거예요? 선교하자고요. 여러분들 왜 돈을 벌어요? 생명 살리는 일에 쓰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들 왜 건강한가? 왜 건강해야 되는가를 이유를 대보세요. 왜요? 등산하려고요? 춤추러 가려고요? 놀러 가려고요? 왜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주 앞에 나와서 내 발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왜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잘 되면은 그 돈을 가지고 선교주의 교회를 세우고 주일학교 아이들 초코파이도 사주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무엇이 사라진다고요? 공허함이 사라진다고요. 허전함이 사라진다고요.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합이 이렇게 알아놓으니까 또 다른 등장인물이 나타나죠. 누구요? 그 안에 이세벨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세벨을 살펴봤었죠. 이세벨은 엣발의 딸 이세벨이라 말합니다. 신앙교육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표독스럽고 가증하고 교만하고 그런 여인입니다. 4절에 자기 남편 아합이 방에 들어가서 삐쳐가지고 누워버려 있으니까 아내 이세벨이 말합니다. 여보 식사하세요. 그러자 남편 아합이 뭐라고 해요? 나 안 먹어. 나 밥 안 먹어. 아, 왜 식사 안 하세요? 저 이스라엘 그곳에 사는 나시성을 가진 그 사람이 포도원을 안 판대. 나시성 누구요? 나홍 목사님이 아니고 나봇이라는 사람. 나봇도 성이 나시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아내 이세벨은 뭐라고 해요? 여보, 당신이 왕이잖아요. 왜 그것을 못 가져요? 걱정 마요. 내가 가져올게요. 걱정 말고 밥 먹어요. 밥 먹어. 그러자 아합이 또 뭐라고 해요? 아, 진짜 그거 가져온다고? 그러니까 부부의 대화가 5절부터 7절까지 이어지는데 이 부부의 대화가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이세벨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어떻게 가져와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다 함께 봅니다.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 아무튼 이 씨 가문에 참 부끄러운 여자인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불량자를 고용합니다. 건달을 고용해서 어떻게 해요? 거짓 증인을 하게 해요.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왕을 저주했다, 거짓 증언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 거짓 증언은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 이세벨이 꼭 그렇게 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참 무서운 여인입니다. 이세벨은요 시돈 나라의 공주였다.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여러분들 공주가 다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딸들을 누구로 키우면? 공주로만 키우면 큰일 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이세벨이요 공주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오냐오냐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생각하기에 나는 못할 것이 없어. 이렇게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은요 못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중뻥마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우리 젊은이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중꺾마, 꺾마중 그런 말 합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중꺾마가 아니고 중하내. 그게 무엇이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 그걸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철학자 루소는 그런 말합니다. 인간은요 10살 이전에 한 번의 꺾임을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아동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감의 붕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자기가 전능자인 줄 알아요. 세상의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 해요? 아니죠. 자기는 뭐만 해요? 때만 써요. 엄마 앞에서 이마트 그 사람 많은 데서 막 누워가지고 사달라고. 근데 엄마는 지혜로운 엄마는 어떻게 해요? 그냥 버리고 집에 가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가는 거예요. 그거 들어주면요 그 이세벨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딸들이 공주입니까? 왕자입니까? 우리 아들, 딸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꺾임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처음 오면 하나님이 무엇부터 가르쳐요? 교회 처음 오면 하나님이 이 꺾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 와서 가장 크게 은혜 받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걸 배우셔야 됩니다. 이거 없이 신앙생활하면요 누가 되는 거예요? 이세벨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말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이 내가 못할 게 어딨어. 내가 못할 게 어딨어. 그런데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인간은요 못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겸손의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합은요 그래도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잔꾀가 있었습니다. 머리를 많이 굴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허무했죠. 그런데 그의 아내 이세벨은 어떻게 해요? 그거보다 더 심합니다. 잔꾀가 아니고 간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불량배를 고용합니다. 돈을 주고 건달을 삽니다. 그리고 거짓 증언하게 합니다. 15절에 이 이세벨이 이 남편 아합에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이세벨이 나봇의 노래마다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에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멘. 이세벨이 남편 아합에게 말합니다. 여보 다 해결됐어요. 당신에게 땅 안 팔겠다는 그 나봇 죽었대요. 우리 포도원에 가봅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남편 아합은 이렇게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봇이 왜 갑자기 죽었대? 어떻게 갑자기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대?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합은 그 질문도 없습니다. 아합은 오직 자기 욕심, 자기 만족 채우려고 자기 아내 이세벨을 쫄래쫄래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이세벨의 뿌리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거짓이고 과장입니다. 그 이세벨이야 어떻게 망했건 뭐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는데 근데 우리의 관심은 누구라고요? 아합이라고요. 왜요? 아합이 우리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이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라는 축복된 가치를 저버리고 자기 욕심만을 채우려고 합니다. 자기의 만족만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행동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이 아합의 행동을 성경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여기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만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아멘. 여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등장해서 아합에게 말합니다. 아합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너의 자신을 팔아 하나님을 저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영혼을 팔아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경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괴테의 파우스트 이야기입니다. 그 괴테가 썼던 이 파우스트라는 소설을 보면은 이 파우스트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번성을, 자신의 그 부귀를 누리기 위해서 그 마귀 메피스토펠레스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 파우스트의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도 죽고 사랑하는 아내 죽고 자식도 죽고 다 죽고 허망하게 인생이 끝나더라.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이 파우스트 이야기는 뭐 소설은 정말 재밌는데 분량이 길입니다. 그것까지 다 안 보셔도 됩니다. 성경에서 이미 벌써 다 말씀하셨어요. 아합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이 아합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영혼을 팔아 자기의 만족을 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버리고 자신의 만족으로 살고자 했던 사람이 아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합만 그러느냐? 여러분들 안 그러십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성공이 내 눈앞에 있습니다. 인기가 내 눈앞에 있습니다. 부귀 영화가 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팔아서라도 이 성공을 붙잡으려고 하고 이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아합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 꼭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된 가치가 무엇인데 세상에 허망한 것들이 아닌데 그러면 반대로 이 나봇이라는 사람 성경은 이 나봇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이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두었는데 성경은 이 나봇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열왕기하 9장 26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아멘. 여호와께서 나봇이 흘린 피, 이 나봇의 자녀가 흘린 고통들 다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치, 축복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연예인이다. 그러면 연예 대상을 받는 것, 그것이 나에게서 가장 큰 가치라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법조계에 있다. 그러면 뭐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 검찰총장이 되는 것,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라 말할 수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의 가치, 뭐 1000억대, 뭐 그 이상의 재산을 가지게 되는 것.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이 가지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더라? 허무해지고 공허해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팔아 그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나중에 다 허무한 것으로 끝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가장 복된 가치는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인 것입니다. 사명인 것입니다. 그 귀한 가치를 붙들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 인생을 기억해 주십니다. 그 인생을 기억해 주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 우리 국군 장병들이 나라와 민족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복된 가치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예배라는 가치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이라는 가치입니다. 그것을 내던지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이 복된 가치를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기억되어지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공허합니까?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가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